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살리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법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여.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치게 하리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금배드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고 주의 영광이 주의 위엄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에 주님의 힘과 권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아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배로 인하여 수임을 얻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보호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까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성도들이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셨던 고통과 조롱 그리고 흘리신 피를 다시 생각하고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도 있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인 것이 아닌 제된 모습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강서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강서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인 각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강서교회의 믿음의 어른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이 잘 자라나며 강서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차고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병듦의 문제, 각각 성도님마다 다른 기도 제목과 기도의 제목들을 품었던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잊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능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춘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의 경험을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통하여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죠.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백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방송실에서 자막을 넘기고 있었어요. 저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제가 전도여행을 가면 땅밟기를 하는데 그 땅밟기를 할 때에 그 큰 지역 섹터를 7바퀴씩 돕니다. 근데 7바퀴를 도는데 보통 한 바퀴 돌 때에 막 30-40분 정도 지나요. 그러니까 7바퀴를 도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철저히 침묵하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적 지도를 그려가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7바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센터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주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바퀴를 돌고 그 땅을 리서치하고 영적 지도를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센터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이제 침묵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리더의 그 장단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 7바퀴를 도는 동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주 전이죠. 그때 저희가 찬양을 드리는데 마치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땅밟기를 하고 들어온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도 감동이 있었고 곧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요, 서서 보는 아이보다 앉아서 보는 노인이 더 멀리 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서서 보는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앉아있는 노인의 특징은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즉, 이 속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 나옵니다.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엘리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을 끔찍한 우상 숭배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어떠한 출신이냐면 두로의 수호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즉,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 아합 왕이 선택한 여인이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전 안에 신전을 지을 정도로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성경에 보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 성 근처에 있었던 포도밭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그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그 땅을 값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는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왕이 아무리 나에게 이야기해도 이것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거고, 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을 당신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합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 왕이 왜 슬퍼하는지를 보니까 그 포도밭 하나를 가지고 왕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세벨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세벨 여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세계관을 살펴보면은 신이 왕을 정했기 때문에 곧 왕이 신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이 왕인데,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 왕이 신인데, 지금 그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할 때에 거절당하는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의 이 여왕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당신이 왕이다,
당신이 곧 신이다. 당신이 못할 일은 없다 하면서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빼앗아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아합 왕이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방법과 수단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의 목숨보다 아합이 갖고자 하는 그 포도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왕 아합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 이세벨, 그리고 아합,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바알, 그 신의 특징은 바로 폭풍과 비, 풍요의 신입니다. 즉, 그런데 그들이 믿던 바알이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징계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합 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욕심이 되었고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었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그 이유가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폭풍과 비, 풍요의 신을 믿는 그들은 3년 동안 철저히 물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였습니다. 하늘의 비.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열왕기상하의 특징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엘리야, 그가 그리시네가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경험했지만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 강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다수가 범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모든 신앙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붙잡은 것은, 엘리야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이 지난 시간 동안 엘리야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형통한 것,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은혜이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될 일들이 자신들에게 다시 이루어질 것들을 구하라고 지금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너에게 부어진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120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4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서 보는 아이보다 앉아서 보는 노인이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듯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느껴져요.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가 사환에게 말하죠.
지금 무엇이 보이냐고. 그랬더니 사환이 18장 43절에 보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하라.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가장 큰 힘듦이 찾아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는 상황 가운데에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순간 흔들리겠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4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41절 후반절에 보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갈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큰 비 소리를 내리는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환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낙심이 찾아올 수 있겠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 왜 응답이 더디 오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죠. 그럼에도 그 엘리야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조금 후에, 여러분 성경에는 조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기도하고 사환에게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사환에게 물어보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3년 동안이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해도 보지 못했던 구름과 바람이 몰려옵니다.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지 못했던 큰 비가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는 장대비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렸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들이 기다렸던 그 비가 말랐던 대지를 적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울이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은 고통,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늘의 비를 내리실 때에 비로소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엘리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달려간 게 아닙니다. 아합은 왕이에요. 왕은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평원으로 가는 그 길이 25km나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엘리야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강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야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큰 비 소리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 한 장로님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았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중학교 때 본인의 집이 망하셨대요. 아버지의 사업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집이 망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중학교 남자아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 문을 여는 그 순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계시더래요. 우리 집은 망했는데, 우리 집은 빨간 딱지가 붙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소망이 있구나. 어머니가 찬양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서 그 중학교 남자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대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아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사업이 망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는 건데 아들이 싱글벙글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내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용기를 얻었대요. 여러분, 가화만사성. 가정이 행복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용기가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하고 하나씩 금전적인 문제, 얽히고 설켰던 문제를 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채무가 다 변제되고 아들은 너무 멋지게 성장해 있고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졌더래요. 결국 그 중학생 남자아이가 장로님이 되었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다.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일평생 장로님으로 사역을 마치셨대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아.
우리가 화려한 기도의 문구를 담아서 기도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에겐 너무 소중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는 특별히 큰 비소리 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성경 말씀이든지 찬양의 가사든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확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